작년 결혼 및 이혼 통계를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결혼의 경우에 전년 대비 2.6%가 감소되어서 결혼은 줄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최초 결혼 연령을 보니까 남자는 평균 33세, 여자는 평균 30세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야 된다, 결혼하면 좋다는 의견이 48.1%, 절반 이하입니다. 결혼관이 많이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을 금방 느끼실 수 있죠. 이혼의 경우를 보니까 전년 대비 2.5% 늘어났다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 참 놀라운 사실은 40대의 이혼이 참 많다. 결혼 생활 한 10년 정도 하면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황혼, 이혼도 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이혼 사유를 놓고 보면 저는 부부간의 불륜이 제일 큰 이유인 줄 알았더니 불신자까지 포함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격 차이가 1위예요. 그리고 경제 문제, 또 가정불화, 불륜 이런 순서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혼관의 변화와 또 이혼 등을 통해서 가정이 해체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이 급속도로 해체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정 행복의 비결, 이거 너무 사치가 아닌가, 가정 행복 추구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현실보다 성경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 디자인에 따라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정생활을 할 때 얼마든지 행복한 길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가정 행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본문 3절에 딱 요약이 되어 있는데, 거기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이 바로 창조 질서 속에 결혼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어떻게 창조하셨는지가 금방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닮은 꼴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죠. 남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여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것은 다스리라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을 정복하라, 저것이 창조 명령이에요. 창조 명령.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만물을 다스리라는 창조 명령, 혹은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창조 명령을 수행하려면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한 사람, 각기 한 사람씩 있어서는 이 지구촌 전체를 다스릴 수가 없죠.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면 결혼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창조 질서 속에 결혼이 들어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결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실 때,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지만 그 후에 아담의 후손들, 우리까지 또 밑으로 내려가기까지 계속해서 후손들을 창조하실 때는 간접 창조하셨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직접 창조와 간접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이 창조 명령을 수행하는데 결혼이 필수 여건이다, 조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나와 있는데, 창세기 2장 18절부터 밑으로 쭉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아담이 혼자 있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고 되어 있는데, 만족하셨지만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창조의 과정 속에서 볼 때 남자가 독처하는 고독이 좋지 않다고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명상을 위해서,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독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계속 독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셔서 배필을 창조하시는데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돕는다는 단어는 높낮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남편은 높고 아내는 낮다, 남자는 높고 아내는 낮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다. 이건 유교의 개념이지 성경의 개념은 아닙니다. 동등이에요. 동등인데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에 돕는다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도울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도울 때 또 반대의 경우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신다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높으신 분인데도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돕는다는 것은 높낮이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돕는 배필, 적합한 도우미 이런 뜻이죠.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적합한 도우미로 창조되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하셔서 데리고 가시기 전에 먼저 짐승들, 또 생물, 새, 이런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아담 앞에 쭉 지나가게 하시면서 아담이 얼마나 천재인지 하나님을 닮아서 천재라 딱 짐승을 보고 특징을 딱 잡아서 하마 이러는 거죠. 특징을 딱 잡아가지고 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름 짓는 겁니다. 그 이름을 지을 때 창세기 2장 20절 끝에 가보면 아담을 위한 배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이 짐승이 지나가고 새가 지나가는데 그 중에 아담의 배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 표현이거든요. 왜 발견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그것은 아담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아담이 배필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준비시키시는 건데 아담 앞에 짐승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성의 입장에서 누구하고 결혼하겠나 생각해 보세요. 하마하고 결혼할 마음이 있습니까? 사자하고 결혼할 마음이 있습니까? 참새하고 결혼할 마음이 있습니까? 강아지하고 결혼할 마음이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준비되도록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셨는데 하와를 지으실 때 이 갈비뼈 하나로 지으셨다. 남성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내실 때 남성으로 하여금 깊은 잠에 들게 하셨다고 하셨죠. 숙면, 수면 내시경 같은 경우죠. 숙면에 빠지게 하셔서 고통이 없게 하시면서 외과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갈비뼈 하나로 여성을 지었다면 남성은 여성보다 갈비뼈 하나가 적습니까? 이런 질문이요. 남성 갈비뼈는 23개고 여성은 24개인가? 집에 가서 헤아려 보세요. 똑같습니다. 12쌍으로 24개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외과 수술을 하셨으니까. 유전인자를 바꾸신 게 아니라고. 유전인자 바꾸셨으면 남자가 23개일 테지만 갈비뼈가 유전인자 바꾸신 게 아니고 외과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셔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와를 만드셔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셨어요. 결혼식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자시면서 결혼제도의 창제자시면서 또 주례자이시면서 또 아버지 역할을 하신 거죠. 하와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아담이 지금까지는 하마를 보고 사자를 보고 곰을 보고 그 새를 보고 강아지 보다가 하와가 딱 나타나서 들어오는데 막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막 너무너무 감격해서 환희의 탄성을 지르죠. 감탄의 탄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 하나님의 제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주시면서 결혼이 천륜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럴 때 아담이 지금 탄성을 지르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이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감탄이에요. 감격이에요. 환희입니다. 행복이죠.
그러니까 왜 결혼 제도를 만드셨나? 서로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행복. 그러니까 이 행복을 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시냐? 행복을 누리면, 자,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더 넓게 다스릴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수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동시에 인간의 행복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자꾸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릴 때가 가장 크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 만드신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가장 크게 행복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고 와 하고 감탄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니까. 여러분이 산을 보시고 또 바위를 보시고 또 경관을 보시고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와 하고 감탄하죠. 그 와 하고 감탄하는 동안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를 보고 여러분이 감탄하시니까.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어놨는데 그 구경하는 사람들이 보고 아무 표정이 없으면 예술가는 영광을 못 받죠.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와 하고 감탄을 하면 예술가가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좋구나, 또 예배를 들으시면서 찬양을 하시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게 좋구나, 기도가 좋구나, 이렇게 될 때 그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면서 여러분이 행복을 맛보실 줄 믿습니다. 여기 같이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인들이 따라가는 그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죠. 문답이에요. 자, 제1문을 보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로 나와 있죠.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이 같이 가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이 둘이 같이 맞물려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은 행복하게 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결혼 제도 창제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시고 나서 주례자로서 주례사를 하는 겁니다. 그 주례사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데 딱 한마디죠. 한마디 주례사,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딱 한마디 주례사입니다. 한마디 주례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 몸이죠. 한 몸. 그러니까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의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냐?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면 나는 싱글인데 오늘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네, 이렇게 들으시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도 다 싱글도 해당이 됩니다. 싱글이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연령이 안 돼서 혼자 있기 때문에 싱글일 수도 있고, 또 사별했을 수도 있죠. 불가피하게 이혼했을 수도 있죠. 또 독신의 은사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은사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독신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결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혼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을 포기하고 독신으로 살았죠.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겸 목회자 존 스토트도 독신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청소년 지도에 있어서 넘버원인 빌 고사드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역시 독신입니다. 예수님도 독신, 바울 사도도 독신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에는 커플이라는 것이 있지만 천국 가시면 결혼제도 없습니다. 결혼제도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 땅에서는 가정이라는 것이 있고 이게 부부 생활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보 그러겠지만 천국 가면 여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보는 이 땅에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 천국에서는 없어요. 그런 게 그냥 전부 한 가정이에요. 가족이 하나님의 한 가정이고 예수님이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 모두는 한 가족 신부들이기 때문에 한 몸이고 한 가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삶은 여기서와 그런 면에서
달라요. 그러니까 싱글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우리가 다 한 몸이구나, 지체들이구나 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 제도의 핵심이 한 몸에 있다. 이 한 몸을 얘기할 때 이게 신랑의 50%와 신부의 150%, 50%와 50%의 플러스, 둘을 플러스해서 100%냐?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랑의 50%와 신부의 50%가 100%를 이루는 한 몸이 되면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50%가 있거든요. 나머지 50%가 늘 충돌해요. 그러니까 한 몸의 원리는 50% 플러스 50%가 아닙니다. 신랑의 100%, 남편의 100%와 신부의 100%, 아내의 100%가 녹아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융합의 원리예요. 융합. 녹아서 하나 되는 원리. 융합, 녹아서. 그래서 100% 플러스 100%가 100%가 되는 그런 한 몸의 원리인데,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까 가정이 해체되어 가는 모습을 잠깐 제가 소개했지만, 결혼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정말 한 몸 녹아서 하나 되는 것을 체험하시고 계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여러분 한 몸의 원리를 지키세요. 그러면 여러분 들으시면서 속으로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한번 살아봐요. 남편하고 살 수 없겠지만은 아내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그 말이 나오나? 아마 그런 질문이 금방 나올 거예요. 원수 중에 철전지 원수인데 뭐 그런 말씀하세요. 이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남편의 100%, 아내의 100%가 녹아서 하나 되는 융합의 한 몸이 가능하냐? 비밀이 뭐냐 그게? 그게 32절에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죠. 여기가 이 말씀이 구원이에요. 아까 31절은 창조고 32절은 구원입니다. 가정에 있어서 창조, 그 다음에 가정에 있어서 구원인데,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100%와 100%가 융합돼서 한 몸이 되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면 가능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면, 남편과 아내에게 흐르면, 가족들에게 흐르면 100%와 100%가 합쳐서 융합된 한 몸을 이루는 가정 행복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흐르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가정이 불행하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한다? 네, 그건 거짓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이 그리스도가 가정 행복의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기 가정 행복의 비밀을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모세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악해서, 마음이 악해서, 카르디아, 마음이 완악해서 결혼한 사람들을 놓고 이혼 정서를 주고 이혼하도록 허용하였지만, 본래는 그게 아니다. 이 본래라는 건 창조로 말씀하시는 거죠. 창조 질서 속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한 몸의 원리다. 그렇게 말씀을 예수께서 분명히 하셨어요. 예수님의 명령 속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명령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 몸의 비밀은 예수님의 명령 속에도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명령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한 몸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스터리를 실천적으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신랑이시단 말이에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 여러분이 신부인데,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부인데, 신부를 구하실 때 결혼 지참금을 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결혼 지참금이 뭐냐? 그게 자신의 보혈입니다.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신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대단한 비밀의 미스터리.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이신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얻으실 때 자신의 보혈을 바치셨다. 보혈. 자, 그 원리가 이게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을 보시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머리라는 말을 쓰죠. 신랑은 신부의 머리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헤드. 질서를 말해요. 신랑이나 신부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면에서는 동등합니다. 인간이라는 가치 면에서 동등합니다. 그러나 권위 질서 면에서는 구분이 있습니다. 권위 질서 면에서 신랑이 신부의 머리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머리다 그럴 때 이거를 말이죠. 신랑은 하늘이고 신부는 땅이다. 이렇게.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다. 자, 이렇게 유교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머리라고 할 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등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여기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이 구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는데, 그 머리 되신 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보혈을 내놓으신 거예요. 다 흘리신 거예요.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아내를 구하셨다. 자신을 주셨다. 머리의 의미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의미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항상 이 말씀이 지나갈 때쯤 되면 여성들은 되게 우리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억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쪽은 목숨을 내놔야 되고 한쪽은 복종하는데 어느 걸 선택하실래요?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절대로 전횡을 부리는 거 아닙니다. 윽박 지르는 거 아니에요. 입 다물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남자 앞에서 무슨 잔소리야, 입 다물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숨을 내놓는 게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는 건데, 그 밑에 보시면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깨끗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접속되면 접속된 만큼 생활이 깨끗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서 거룩해지고 인간 생활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깨끗해진다. 이것이거든요. 남편이 아내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사명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잘 믿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가장인데 신앙의 족장이에요. 신앙의 헤드입니다. 헤드. 가정 전체의 신앙을 책임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모델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29절에 보세요.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자, 양육이 나오고 보호가 나오죠. 양육이 뭡니까? 필요한 것 제공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 필요한 것 다 제공해야 돼요. 가족들에 필요한 것 다 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보호는 위험할 때 위험으로부터 건져내는 거죠. 야밤에 누가 두들기고 막 시커먼 물체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럴 때 남편은 이불을 덮어 써버리고 아내는 쫓아나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쫓아나가야지 어떻게 가만히 이불 덮어 써버립니까? 그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혼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자, 여기 보면 양육과 보호가 있어요. 양육과 보호.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필요한 거 다 공급하시고 교회를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나중에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다 건져내시는데 사탄과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천국에서 지복을 누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양육과 보호의 사랑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의미에서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모델. 그리스도가 비결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하는가?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해라 하는 것이고, 24절에 보시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복종만 얘기하면 왜 아내만 복종해야 되냐? 그런데 여기 앞에 보시면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피차 간에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 주되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줘라. 남편이 권위 질서에 있어서는 헤드니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 하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모델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목숨 걸고 사랑해라. 아내는 남편을 존대해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자, 이것이 비밀이에요. 비밀인데 동시에 비결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늘 결혼 행복의 비결을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손으로 보여주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그렇게 주례를 했는데 신랑과 신부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신랑과 신부가 평생토록 요 삼각형을 기억해야 돼요. 삼각형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지점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몸의 구주시다. 예수님이 여러분 신랑과 신부 가족들의 구원자입니다. 자신의 보혈을 흘리셔서 신랑과 신부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삶의 모든 분야의 주인이 역할을 하시니까. 그런데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어요. 근데 신랑과 신부가 그리스도를 가까이 간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면요, 가까이 갈수록 두 사람 사이가 가까워져요. 이게 비결이에요, 비결. 살다가 보면 바쁘다 바빠, 애 키우기 바쁘고 돈 벌기 바빠요. 자꾸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거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생활이 등한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래 되면 두 사람이 멀어져 버려요. 이 두 사람이 멀어지는데, 두 사람이 멀어진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자녀들이 삐뚤어져 버려요. 그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행복의 비결은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면 두 사람 사이는 자동적으로 가까워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서 권위를 인정해주고, 이러면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5장에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수액을 빨아들이죠. 여러분, 스스로는 가정의 행복이 힘들어요. 결혼할 때는 막 너무너무 좋지만 제주도 가면 깨집니다. 그 다음에 하와이 가면 깨지고 쉽지 않습니다.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비결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수액을 받는다고요. 예수의 생명의 수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수액이 흘러들어가면 여러분이 산단 말이에요. 생명의 수액이 흘러들어가면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고. 영향을. 남편, 아내 둘 다 생명의 수액을 체험하면 좋겠지만, 아내만 예수의 생명의 수액을 체험해도 그 생명의 수액이 아내를 통해서 남편에게 흘러갑니다. 그것이 비결이라고, 비결. 그러니까 늘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가정에 문제가 터졌을 때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이 앉아서 엉엉 울기만 하지 마시고 주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시도록 주님을 믿고 신뢰하셔야 돼요. 주여,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셔야죠. 주님. 오늘은 시작할 때, 예배 시작할 때도 가정 찬송, 끝날 때도 가정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비결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두 사람 사이가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도 아직도 실제적으로 허공에 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실천을 말씀을 드릴 텐데 33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이것이 실천이죠. 자, 31절은 창조고 32절은 구원이고 33절은 실천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이혼 사유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실천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거기 불륜이 나왔죠. 불륜이 이혼 사유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불륜을 막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과 존대. 이 사랑과 존대를 통해서 불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듯이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고, 아내는 남편을 존대하면 돼요. 존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깎아내리면 그 집은 망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부족한 남편이라도 권위를 인정해 주고 세워줘야 돼요. 가족들 앞에서도 세워줘야 돼요. 존대해야 돼요. 존대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성경에 있으니까 너 자격 있는 남편만 존대해라, 너를 위해서 목숨 내놓는 남편만 존대해라, 그게 아니군요. 그냥 남편을 존대하라, 존경하라는 거예요. 지지난번이죠. 금요일 날 이희범 교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중요한 한 예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남편이 항상 그냥 술을 퍼먹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늦게 들어오는 그 남편을 놓고 예수 믿는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당신은 언제나 술만 퍼마시고 말이지, 몸이 어떻게 되라고,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라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당신 그래도 대단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분이라고, 당신 대단한 분이라고. 술을 퍼마시고 들어오는데 대단하다고. 뭐가 대단해? 남편도 보니까 말이 이상하거든. 뭐가 대단해? 그러니까 저 이웃집에 있는 남자는 말이야, 술만 퍼마시면 집을 찾지를 못해서 경찰서에 가는데 그래서 내가 경찰 전화를 받고 항상 당신을 찾아가야 되는데 당신은 그래도 술을 아무리 퍼마셔도 집에 정확하게 찾아오지 않냐고. 대단하다고. 이 정도 여유가 있는 신앙인이라면 그 남편은 변하게 돼 있어요. 존대입니다, 존대. 이 존대를 실천하시면 돼요. 남편, 신랑은 사랑하면 되는데요. 자, 남성들, 결혼하는 남성들 전부 따라합니다, 저를. 결혼 안 하는 남성들은 앞으로 예비 신랑이 된다고 생각하고 따라합니다. 성가대도 뒤쪽에 앉아 계십니다. 따라하시고. 중상주도 따라하시고, 저쪽에 생명홀, 사무엘홀, 다니엘홀 러비 계시면 다 따라하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여보, 요건 1년에 딱 한 번 아니면 2번만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요. 중상층에는 입을 안 벌리는 것 같다. 따라하세요. 자, 여보, 사랑해요. 하루에 3번씩만 하세요. 3번씩. 그럼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자상한 관심이 필요해요. 자상한 관심. 자상한 관심. 사랑하는데요,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사랑한 줄 알지 마라. 뭐 잔소리가 많아. 이러면 사랑하는데 지식에 근거한 사랑, 지식. 자상한 사랑, 자상한 사랑.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자상해야 됩니다. 자상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A+ 줍니다, 아내가. 며칠 전에 우리 집에서 보옥식당 싱크다이 고장이 났는데 그 물 내려가는 데 있죠. 잘 안 내려가면 이게 발로 이렇게 탁 밟으면 툭 하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안 내려가니까 집사람이 애를 쓰다가 관리인을 불러가지고 관리인과 함께 막 애를 쓰고 그다음에 막 물을 닦느라고 애를 쓰는데 저는 소파에 그냥 앉아 있거든요. 질문도 안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 관리인이 이상해가지고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이상해서 저 사람 참 이상하다. 어떻게 아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들여다보지도 않고 말 한마디도 없고 저기 앉아 있냐고. 그 아내가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집사람이 그 사람이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 그 듣고 나니까 제가 막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다 갔더니 막 귀찮다고 안 와도 된다고 이래가지고 이번에가 또 귀찮을까 봐. 그 다음에 또 이 관리인하고 같이 막 닦고 있는데 저까지 가면 머리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안 나갔거든요. 거기다가 또 잠시 후에 외출해야 되니까. 난 그런 생각으로 안 가는데 집사람은 그래도 와서 물어보기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아이고 정말 이 멍청한 권 목사야. 어떻게 그렇게 장사한 관심이 없었냐. 참 너무너무 미안해. 지금도 정말 숨고 싶은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목사님 가정은 모델이니까 그래 자꾸 부러워만 하시고 우리는 희망이 없어 그럴 것 같아서 희망 가지라고 제가 이 말하는 거예요. 자상한 관심. 그리고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의 자존심이 혹시 꺾일까 자상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친구들 앞에서 남편 욕하지 마세요. 친정에 가서 남편 욕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남편 못 견뎌요. 이게 자존심 상하면 남자는 못 삽니다. 자상한 관심으로 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불륜이 사라진다고요. 그 다음에 성격, 아까 성격 차이 얘기했죠. 성격은 조율해야 돼요. 어차피 달라요. 제가 늘 성격 다른 것을 인정하고 보완을 하면 시너지 효과 나타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흥분형이고 집사람은 차분형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물론 성령이 역사하셔서 막 뜨거워지죠. 준비할 때도 뜨거워지고. 근데 제가 볼 때 집사람은 뜨거워지는 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 말에 은혜를 못 받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은혜를 받는데 차분하게 은혜 받는 거예요. 차분하게.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인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성격이 다른데 이게 자기에게 맞추려고 막 싸우다 보면 점점 마찰이 심해지거든요. 맞추면 조율을 하면 된다고. 조율. 이게 시너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흥분형을 만나면 집은 항상 용광로가 된단 말이에요. 용광로. 이건 굉장히 불행한 집이 돼요. 차분형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율하십시오. 그러면 성격 차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경제 문제로 생활비는 협력하셔야죠.
남편은 책임지고 일자리 없으면 막일을 하세요. 그것도 없으면 3D 업종에 뛰어드세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많지만 목사님 일거리 너무 많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안 옵니다. 그래 사람들이. 뛰어드셔야죠. 뛰어드셔서 가정의 생활을 감당을 하셔야죠. 불신자도 하는데 자신이 감당하셔야죠. 그리고 남편이 애를 쓰고 돈을 벌어 왔는데 쥐꼬리만한 봉급을 들고 왔다고 이걸 봉급이라고 말이야 들고 오냐고 이러면 아내가 그래 버리면 남편은 살맛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쥐꼬리만한 봉급이라 할지라도 여보 감사하다고. 자 이제 여성들 따라야 되겠다. 아까 남성들만 했으니까 억울하다 그럴 것 같아요. 여자분들만 따라하세요. 여보 고마워요. 그걸 계속 하시면 돼요. 협력하세요. 남편이 충분하게 못 벌어오면 적당하게 맞벌이도 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심오한 대화를 하십시오. 심오한 대화라는 게 이게 무슨 집안에 무슨 심오한 대화가 있냐. 뭐 왔다 갔다 밥 먹자 자자 간다 왔다 이것만 하면 되지. 거기다 또 경상도 사람들은 뭐 그렇게 자세한 관심이 있냐 말이에요. 그러는데요. 거기다가 또 남편은 하루 종일 가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집에 오면은 아내는 하루 종일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오자마자 또 막 계속 막 말을 하고 얘기를 하고 이러면 피곤해지는데 왜 또 말을 하냐 이럴 수 있는데 그건 눈치를 잘 보면서 조율을 하지만 심오한 대화를 해야 돼요. 깊이는 사는 동안에 계속 대화해야 됩니다. 대화. 제가 한 수십 년 동안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아내하고 자꾸 신앙 얘기하고 목회 얘기하고 이런 정치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신학의 가정교사가 된 셈이 됐어요. 신학적인 거 다 들어서 알고 있고 소화시켜서 알고 있고 대화해서 성숙해지니까 그걸 또 여성들과 상담할 때 활용하고 이게 심오한 대화거든요. 인사로만 대화하지 마시고 사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풍성한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러면 풍성해지거든요. 사건. 그리고는 의견도 얘기하고 자기의 의견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느낌도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깊이 대화하면 풍성해집니다. 가정생활이 아주 풍성해집니다. 서로를 깊이 알게 되고 풍성한 가정생활을 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할 때 제가 5번째는 하지 말라 그랬죠. 5번째는 다 털어놓는 건데 마음속에 있는 것들 지난번 대구 공항에 갔더니 말이야 40년 전, 50년 전 뭐 30년 전 우리 대학 시절에 막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더니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더라고 이래버리면 집은 끝나니까 그런 건 얘기하지 마시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털어놓을 필요 없잖아요. 전혀 필요 없는 얘기를 왜 해요? 쓸데없이 시험 들게. 그런 건 얘기하지 말아요. 그런 거는 자기 혼자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만 얘기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회개할 거 회개하면 되죠. 그러니까 심오한 대화를 해야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교육에 협력하세요. 자녀 교육의 아이디어가 다 달라. 제가 20년 동안 자녀 교육의 비결에 대해서 계속 설계해 왔는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만 참조해도 말씀에 따른 자녀 교육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자꾸 싸우지 말고 조율을 하세요. 얘기를 하다 보면 이쪽이 얘기하는 것과 저쪽이 얘기하는 것이 다르지만 합쳐놓으면 좋은 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각도에서 서로 생각을 하고 다양한 환경을 보게 되고 형편을 알게 되고 방법을 알게 되고 이러면 풍성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협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제자로서 성숙해 가시면 돼요. 점점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면 돼요. 제자 훈련도 받으시고 가정에서 생명사역 제자 훈련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점점 성숙해지면 그러면 가정이 점점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너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 달 전보다 더 행복하면 되거든요. 일주 전보다 더 행복하면 되거든요. 하루 전보다 더 행복하면 되거든요. 조금씩 개선되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가정 이루어서 사는데 10,000년을 살아요, 10만 년을 살아요, 길어야 100년 사는데 서로가 수십 년 같이 살면서 행복한 가정생활하고 또 싱글로 살면서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와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한 몸의 원리, 이 한 몸의 원리가 결국은 핵심이에요. 한 몸의 비밀까지 말씀드리고 한 몸의 실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몸의 원리가 결국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중심의 가정을 이룬다 하는 건데
제가 며칠 전에 요즘은 헬스장에 뭐 화수목금 4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새벽기도 끝나면 가서 아내와 같이 가서 헬스 하는데 옥수고리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헬스를 하는데 한 번은 어떤 남자분이 거기 지금 모든 분들하고 제가 인사를 나눕니다. 다 인사를 나누죠. 근데 어떤 분이 제가 늘 이렇게 헬스 끝나면 그 개인 소지품 함이 있잖아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집사람이 다가오면 제 거 열쇠하고 집사람 열쇠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거기 넣어놓고 또 나중에 쓰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늘 거기서 아내를 기다리고 아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아내하고 같이 집으로 돌아오고 하니까 그걸 유심히 보는 어떤 남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먼저 밑에서 목욕을 하고 올라와요. 저는 헬스하고 목욕을 하러. 근데 그 사람 왜 그렇게 순서가 다르냐 그랬더니 몸부터 풀고 오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벌겋게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둘을 보는 거예요. 보려면 매번 볼 때마다 같이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며칠 전에는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붙어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떨어지면 뭐 삽니까?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갑자기 막 깜짝 놀라가지고 농담 반 진담 반인데 막 멍하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무슨 말할 수는 없고 부드럽게 인고 부부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다가갔어요. 다가서 손을 딱 잡으면서 선생님도 아내를 데리고 오세요. 이랬어요. 그때 씩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집에 오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나는 아내와 늘 붙어 있기를 원하는가? 왜 가까이 있으면 편한가? 지금도 저기 있으니까 편하는데 왜 편한가?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한 몸 원리야, 한 몸 원리. 성경의 원리라, 성경 원리. 그러니까 가정이 그만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몸 원리를 지키는데 늘 제가 부족하거든요. 부족하니까 살림에 있어서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멍한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 그러니까 이 멍한 건목사에 그래야 되는데 그 부족하지만 같이 살면서 행복해 갈 때 늘 주님을 가까이 하니까 주님과 가까이 가니까 다소 다툼에서도 주님을 가까이 가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한 몸 원리, 한 몸 헌신이라는 게 커미트먼트. 일단 한 몸을 이루었으니 거기에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지니라. 그냥 던지는 거예요. 자신을. 창조 명령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한 몸의 축복을 통해서 가정의 행복을 체험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까지 가문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